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입니다. 1절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이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 인물들을 우리는 또 묵상하고 그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또 바라봅니다. 근데 특별히 성경을 통하여 여러 인물들을 볼 때 성경은 그 인물에 대한 위인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신앙심이 있고 얼마나 그렇게 복을 받을 만한가, 어떻게 그가 왕이 될 만한가, 이런 어떤 그 개인적 자질과 신앙의 열심과 그런 초점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을 통해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을 계시하고 계신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 또 성경을 통해서 늘 누려야 되는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또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가깝게 또 다가설 수 있고 자신감 있게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구체적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도 온전히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다니엘들을 볼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묵상할 때, 또 특별히 전반부에서 묵상할 때 지난 시간에 토요일 날 했던 그 1장에서 보면 사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 대비되는 모습은 세상 왕의
왕 중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과 세상의 최고의 왕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는, 그래서 세상 왕이 자기의 신하를 키우려고 자기가 데려다가 자기가 먹이고 자기가 교육시키고 그래서 키우려고 했었던 그 왕, 그 신하와 따지고 보니까 그렇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키운 줄 알았는데 그는 그 배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급하시는 그 양식과 하나님의 지혜로 그가 하나님의 신하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비교해서 보였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신을 섬기는 그 나라에 있는 듯하지만 사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은 보호받고 하나님의 사람은 교육받고 훈련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신데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보았는데요. 오늘 2장을 통해서 보면 다니엘은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누구입니까? 라는 것을 볼 때요. 오늘도 다니엘을 보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서 또 세상 왕과 이 세상을 실질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다니엘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었다 하면 여러분들이 문득 생기는 질문이 있죠. 다니엘이 왕 앞에 서기까지 몇 년 동안 준비되죠? 3년 동안 키운다고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원년에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데리고 왔고 3년 차가 돼야 돼요. 그러면 1장에 나와 있는 왕 앞에 기한이 되어서 섰다라는 것은요, 전반적인 내용들을 앞에 했었던 내용이고 2장 1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가 되어지는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방 왕 앞에, 이방 나라 앞에 어떻게 세우시는지, 그래서 다니엘이란 사람을 어떻게 규정하시려고 하시는지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들을 차츰 보는데, 그럼 다스린 지 2년이 되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가 아직 훈련 중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이젠 다 훈련을 다 끝내고 졸업하고 서기 전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2년 차에 있었던 일입니다. 과정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변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 자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누구를 불리냐면요,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하면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공통점은 뭡니까?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사가 아니라 술사예요, 점쟁이에요, 박수예요. 다 거기에 들어있는 것은 뭐냐면 다 종교적인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신접한 사람들이고요. 이들은 다 그 시대에 볼 때는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신을 부르는 사람들이고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어떤 특별한 나름대로는 저들 앞에서 영적인 힘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다 불러요. 박수, 술사, 점쟁이 이런 그들을 불러서 자기 꿈을 해석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죠. 뭐냐면 그동안은요, 야,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 꿈에 대해서 한번 해석해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들을 다 부르더니만
내가 뭔 꿈을 꾸긴 꿨는데 그 꿈이 어떤 것인지 아주 굉장히 심란하긴 한데 정확하게 내가 그 꾼 꿈이 뭔지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꾼 꿈이 어떤 꿈인지를 말하고 그 다음에 그 꾼 꿈을 너희들이 해석해봐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저들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슬쩍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왕은 뜬금없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은 굉장히 치밀했고 왕이 머리가 나빠서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정확한 정신을 가지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지금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엉뚱하게 다른 말로 빙빙 돌려서 시간을 끌고 이것을 모면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시한 대로 너희는 꿈을 분명히 말해야 되고 꿈의 내용을 말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해. 안 그러면 너희는 나를 그동안 속이고 나를 가지고 논 줄 알고 너희들은 다 죽일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저들이 한 말이 왕이여, 그렇게 당신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자는 여기에 보면 11절에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우니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이거는 우리의 영역으로는 알 수 없는 신의 영역이라는 것을 말하고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 필요 없어서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전체 내용들을 자세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왕이 굉장히 터무니없이 신경질적이고 그냥 폭군이라 그냥 확 죽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왕은 그것이 아닙니다. 왕은 저들이 진짜 필요 없고 굉장히 기분 나쁜 것을 보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의 술사, 점쟁이, 박수 저들은 다 나름대로 지혜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들이 왕 앞에 가서 해석해주고 고언하고 했을 때 어떤 권위를 가지고 했습니까? 신의 권위를 가지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신이 권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이 자기에게 뭘 해준 거예요? 직통 계시를 해준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신접해서 신으로부터 들은 것이에요. 그것을 해석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 앞에 당당히 왕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었고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위에 신적 권위를 신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라는 그 권위를 가지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다니엘이 그 하나님께서 내게 해석해 주셨다고 해서 그거 말을 할 때요, 그 다니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건 다니엘에게 무릎 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신적 권위인데 이것은 뭐냐면 애굽의 박수, 술사, 이 점쟁이들에게서도 그렇게 그 권위를 가지고 그 말을 따랐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는 지금 그 사실 앞에서 그렇게 믿고 따랐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늘 해석을 해주었는데 그 신이 이번에는 자기 꿈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꿈을 준 자가 신이었고 준 자가 신이었기 때문에 그 꿈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이 더 가르쳐 준 자도 신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는 꿈을 받은 것은 알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신을 찾았는데요. 이번에는 받은 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굉장히 그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선 상식적이잖아요. 그동안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었던 신이라면 해석하기 전에 그 꿈의 내용을 먼저 준 자도 신이었으니까 너희들은 지금 신 접해서 그 내용을 해석할 수 있었잖아. 그러면 너희는 가서 그 신에게 이번엔 내가 꿈에 대한 내용들을 잘 못 들었으니까 비몽사몽간 잘 그것을 잘 뭔지 모르니까 꿈의 내용도 물어보고 꿈을 꾼 건 확실하니까 꿈의 내용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꿈을 내용이 무엇인지 해석도 함께 알아와 물어본 거예요. 이게 무리한 질문입니까?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왜요?
왕 앞에서 저들은 그렇게 신의 권위로 신의 말을 신탁을 통치를 하고 있었으니까, 다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 봐라.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동안 신접해가지고 신이 해석해 주었다라는 내용들 자체가 너희들의 말장난이었어? 감히 나에게 너희들이 말을 가지고 나를 농락한 것이었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밀어내가지고 바보스럽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자기는 그동안 믿은 대로 그렇게 저들을 신뢰하고 그의 권위에 순종했었는데 자기가 농락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동안 나를 그렇게 한 줄 알고 다 죽여버릴 거야. 빨리 말해. 그리고 지금 몇 마디 말을 가지고 요 상황만 어떻게 해서든지 말로 홀려가지고 나를 홀려가지고 이렇게 넘기려고 하지 마. 똑바로 얘기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들은 다 가짜였구나. 신접하고 뭐 한다고 했었던 모든 것 다 가짜였구나. 그때 저들이 손드는 거예요. 왕이요. 이것은 신들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해서 저들이 이실직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합니다. 딱 해가지고 저들이 가짜였던 것이요. 확실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들은 필요 없어. 내가 세상의 지혜로 하면 내가 더 똑똑하지. 너희들은 다 죽여. 그런데 그때 교육을 받고 있었던, 저들을 통해서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키워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그 다음에 그 세 친구뿐만 아니라 그 나라 바벨론의 똑똑한 또 소년들도 같이 다 훈련받고 있었잖아요. 저들의 훈련의 중심에는 스승들은 다 누구냐? 박수, 술계, 이 점장이, 이런 사람들도 같이 저들에게 다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배울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애국의 모든 학식과 뛰어난 것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 가르치는 내용들을 다 어디에 근거합니까? 다 저들이 알고 있는 지금 그런 박수, 술객, 점쟁이들이 하고 있는 그 내용 속에서 저들이 조금 홀릴 수 있는 과학적인 지식, 저들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하는 철학적인 지식, 그 다음에 거기에 부풀려져 있는 종교적인 지식들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렇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저들을 통해서 뭔가를 다스리려는 것이 미련한 것이구나. 쓸데없어 해서 다 죽여된 상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서 다니엘과 그 다음에 박수와 근본적으로 이제 차별화되는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과 세상의 주권이 차이 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제 계속해서 2장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겠지만 2장의 이제 앞부분을 통해서 나타난 부분들은 다니엘은 근본적으로 저들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1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것이래요. 애굽에 있는 모든 그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스승들이 준 것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지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들이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 똑똑해진 것이 아니라 저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은 세상보다 좀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는 다른 경쟁력입니다. 저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앞서 나가는 부지런함과 앞서 나가는 좀 더 열심히 공부한 그 내용과 근본적으로 다른, 그 지혜의 근원이 다른 하나님의 리더십과 하나님의 경쟁력입니다. 왜요? 우리 가운데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들의 신들이 함께해서 자기네들이 뛰어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짓이었음을 그들은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1장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시작할 때부터 약 한 70년간 그것도 왕국이 바뀌면서 나라가 바뀌면서 완전히 한쪽이 멸망했으면서까지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 왕이 바뀌고 여러 왕국이 바뀌면서도 그가 그 자리에서 존귀한 자로 왕 앞에서 쓰임받는 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요, 근본적인 다름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본적인 다름을 1장에서는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지 않기 위해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왕의 신하로 있는 듯 했지만 모습은 세상의 왕의 신하의 옷을 입고 그 위치에 있고 그렇게 공급을 받고 보호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요, 하나님이 그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는 그의 거룩함을 유지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세상의 경쟁력과는 다른 근본적으로 다름이 그가 세상의 모든 것은 멸망하고 바뀌고 있는데 그는 바뀌지 아니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름의 구체적인 예들을 시작부터 보여주는 것이 애굽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나 술사들이 보여주는 그들의 뛰어남과 다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능력이었고 그의 배경이었고 그의 지혜의 근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양쪽 다 신들이 지혜의 근원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신은 누구입니까? 참 하나님이 진짜 신이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의 왕이 신이라고 말은 하는 그때 그들은 왕이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알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요셉이잖아요. 세상의 점쟁이들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들 할 수 있는 조금의 잔재주 가지고는 처음엔 조금 흉내 내는 듯하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점쟁이들과 그들의 술사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애굽 왕이었기 때문에 신들보다 더 뛰어난 것이 바로 애굽 왕, 사람의 왕이 더 뛰어난 줄 알았어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들보다 더 뛰어나게 왜? 그 신들을 다스리고 또 신들과 함께하는 그 점쟁이들이 자기 밑에 있으니까 그렇게 다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줄 알았고 그래서 자기가 마치 신과 동격이여 아니면 신보다 더 나은 위치인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철저히 보여줍니다.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면 이 꿈만 해석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도 또 꿈을 해석받아서 잘 인도받아서 잘 다스리고 하다가 또 그가 막 미친 일도 일어나고 정신이 나가는 일도 일어나고 막 하는 것 그것을 또 다니엘이 도와주는 여러 가지 일들도 뒤에 계속 나옵니다. 자기는 신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자기를 절하게 하는 것이 세상에는 가장 위대한 줄 알았는데 한낱 인간에 불과한 것, 한치 앞도 바라볼 수 없고 자기의 정신적인 어떤 육신도 컨트롤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무기력한 모습들을 누구 앞에서? 다니엘 앞에서. 그러나 사실은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을 세상의 왕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진짜 세상의 주관자가 누군지를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끝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언제까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왕에 두려워가지고 빌고 무릎 꿇고 그들에게 눈치 보고 그들에게 조공을 하고 저들이 섬기는 그 가짜 신을,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으면서 저들이 망했을 그때 회복할 때까지 70년 동안 하나님은 다니엘을 세우셔서 보란듯이 하나님이 세상의 참 왕이라는 것, 참 신이시여 참 왕이라는 것을요, 바로 어디서요? 그 바벨론 나라 세상 왕의 그 중심부에서 그 왕 위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재밌죠? 70년입니다. 70년. 우상 숭배하면서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대비되게 그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바사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다니엘을 세우셔서 참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저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새로운 선지자들을, 그 다음 세대 느헤미야, 에스라, 또 학개, 이런 또 다음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수르바벨, 이런 또 통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하신 일들을 이루십니다. 7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없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보란듯이 성전을 멸망하고 세상 왕이라고 하는 저 이방 땅 세상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은 보란듯이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걸 보아야 됐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과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고 다시 참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그 백성이 되어야 됐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나라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뒤엎고 그들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굴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란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보여주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했는지를 하나님은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시간표들을 통해서 참 왕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통치하심 속에 우리가 다시 무릎 꿇는 은혜를, 또 특별히 이번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잘 인도받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